네, 오늘 저는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도서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서는 시편, 그리고 잠언, 아가와 함께 지혜 문학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과 잠언은 우리들에게 좀 친숙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 본문으로도 시편하고 잠언은 그래도 틈틈이 사용되어지는 본문인데요. 그런데 전도서랑 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낯섭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도 설교 본문으로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서는 구약 성경에서 외면받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 전도서가 왜 정경 안에 포함되었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도서는 구약 성경 안에서는 비주류에 속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전도서 자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성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확하게 정답을 제시해주지 않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서 독자들이 직접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싫어했던 수업 중에 한 가지가 철학인데요. 네, 철학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신이 계속해서 그 질문 안에서 답하면서 정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의아했습니다. 왜 철학 선생님이 있을까? 네, 철학 선생님은 필요 없지 않을까? 철학은 어차피 내가 내리는 답인데 왜 철학 선생님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듯이 이 전도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난해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를 보기 전에 먼저 두 가지 단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신학이라는 단어와 철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신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이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맺고 있는 관계와 그리고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인간과 이 세상,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학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실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이러한 물음을 우리는 더욱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서는 신학이 아니라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인간과의 관계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전도서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그렇다고 너무 철학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도서가 전제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전제하고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신학입니다. 전도서는 신학을 경험하고 그리고 신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서가 바로 전도서인데요.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볼 건데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렇게 바라봐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 좋은 관점이다라고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세상에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조금은 두리뭉실해 보이는 이 전도서를 조금이라도 뚜렷하고 선명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조금 철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온 우리 학생들, 그리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오신 성도님들,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힘내주십시오. 네. 조금 졸리더라도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 제 잘못이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1장 2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인 전도서 12장 8절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즉, 이 전도서의 저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앞과 가장 끝에 이 헛되고 헛되다 라는 이 구절을 삽입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이 헛되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감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헛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헤벨은 텅 비어있는 상태, 그리고 공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근원을 조금 살펴 올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죠? 여기서 아벨이라는 이 이름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근원이 됩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아벨은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벨의 최후는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아벨이라는 이름에서 생겨난 헤벨이라는 단어는 허무함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안에서 총 71번, 그 중에 전도서에 38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전체 단어의 50%가 넘는 비율이 다 전도서에 들어가는데요. 그만큼 전도서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중심 단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절 말씀만 놓고 봐도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헛됨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서가 헤벨, 바로 허무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점은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전도서의 저자는 헤벨이라는 이 허무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허무함 너머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일상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 6, 7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이야기인데 세상에는 가장 소중한 3개의 금이 있습니다 라는 질문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질문의 답이 이겁니다. 황금이고요. 그리고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해주는 소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지금.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아내분들은 그 남편분에게 이렇게 문자를 한다고 합니다. 현금, 지금, 입금. 네. 네, 여러분. 네. 이만큼 그 지금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질문인데, 지금 이 전도서의 저자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이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2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코엘렛,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이 본문에만 그 헤벨, 허무함을 뜻하는 단어가 5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하벨과 하발림입니다. 그런데 하벨은요, 단수를 뜻하는 명사고요. 그리고 하발림은 복수를 뜻하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허무함을 나타내는 단수 명사와 복수 명사가 이렇게 나란히 위치하고 있으면 우리는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상급인데요. 이것이 왜 최상급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도 생각보다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왕들 중에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큼 뛰어난 왕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와 단수를 사용하죠.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사모에게 내가 경험한 여자 중에 최고의 여자야 라고 하면 이게 최상급의 말이 되는 것처럼, 네, 이러한 우리는 복수형과 단수형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최상급의 언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 저자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은 허무하다인데요. 그것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급의 단어를 통해서,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전도서 저자는 무엇을 경험하고 생각했길래 이 세상은 허무함의 끝판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끝판왕인 허무함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전도서 저자는 이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요, 이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무조건 생각해야 돼 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온 세계가 아니라 처음에 무엇이라고 시작하죠? 해 아래라는 공간에 제약을 둡니다. 해 아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의 아래, 태양의 아래,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전도서 저자는 오직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으로 공간을 제한시킨 다음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이 전도서 저자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다음에 바로 대답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랬다면 저도 말씀을 증거하기가 참 편했을 텐데, 저자는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또 다른 생각의 공간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지대 끝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전도서는 자연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자연의 흐름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곤 했는데요. 이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저자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바로 자연은 가고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을 자세히 보니까 자연은 가고 오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저자는 깨닫습니다.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또 오고요. 그리고 태양이 동에서 오면 서로 가고, 그리고 또 다시 동에서 오는 모습을 이 저자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람은 왔다가 또 다시 가고, 다시 불던 곳에서 또 불어오고, 물도 항상 이동하지만 물은 또 다른 곳에서 흘러온다. 이러한 자연의 반복됨 속에서 저자에게 허무함이 슬며시 찾아옵니다. 저자에게 찾아온 허무함은 모든 것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오직
인간만이 반복하지 못하는 것에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전체 인류를 바라보면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것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을 전체 인류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자연과 환경은 무수히 반복을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반복되는 흐름 안에서 아무런 영향조차 줄 수 없는 한순간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전도서 저자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한없이 나약하고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을 저자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자신의 나약함,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과 이 세상을 보면서 하발림이라는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본문 이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허무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 또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반복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연의 반복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자연이 반복되는 것, 이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연은 무수히 반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과정 안에서 자연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태양은 이 온 세계 가운데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그리고 물을 하늘로 증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간 물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 물은 또 다른 생명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땅은 인간이 먹을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먹어서 배설하죠. 그리고 그 배설물을 가지고 땅이 다시 먹을 것을 만들 수 있는 양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자연은 놓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연 자기가 유지해야 될 자리, 자신이 위치해야 될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자기가 위치해야 될 그 제자리를 지키면서 책임을 다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연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이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반복하면서 움직일 때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안전한 공간을 허락해 줍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영양소를 자연은 공급해 줍니다.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줍니다. 만약 자연 중에 딱 한 가지만 반복하고 순환하는 것을 멈춘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아마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사람들은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명은 바로 자연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서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지금 이 순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 자연에게는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인간은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반복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복된 삶이지만 인간은 반복되는 이 삶을 굉장히 지루하게 여깁니다. 지루함을 실패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매일 눈과 귀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실들을 보고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으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귀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호기심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그 채워지지 않는 열망을 품고 만족함을 모르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만족함을 모르는 데서 사람은 좌절하고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끝은 불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9절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데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새로운 것을 찾아 열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저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해 아래 새로움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우리 눈에는 새로운 것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매일 새로운 것을 쏟아내는 것 같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나에게 들려주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그 새로움은 우리가 기억력이 부족해서이다. 이미 그 새로움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과거에 있었음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느끼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새 것, 새로운 것, 그리고 발전된 것,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것은 없다. 우리가 새롭다고 느끼는 것은 이미 있었던 것이지만 단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뿐이다 라고 이 전도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저자는 시간을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오늘이라는 하나의 순간으로 통일해버리고 있다는 건데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한 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늘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제라는 것은 오늘이 지나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내일이라는 미래는 오늘이 다시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어제가 되고 내일은 오늘이 되는, 그래서 결국 어제라는 시간과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늘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 이 전도서의 저자는 시간을 통일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을 통일시키면서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명확한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움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지금의 시간, 이 시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새로운 것을 쫓습니까? 우리는 왜 새로운 관점을 보려고 합니까? 우리는 왜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서, 더 편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더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서의 저자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 기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모두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매일 더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 합니다. 나를 지켜줄 새로운 것, 나를 편하게 해줄 새로운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찾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임을 저자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결국 내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을 소비하는 모습이야말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헛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바로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임을 이 전도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이라는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오늘을 소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헛된 일이고 허무한 일이며 미련한 일임을 이야기하는 이 전도서의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행복하게 사용하여서 다가올 미래를 자연스럽게 준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